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주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주께 매달리는 손입니다. 그리고 주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설교가 믿어지잖아요. 선포한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래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손이고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석유와 요즘 반도체, AI 이것보다도요 더 큰 에너지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현실 팩트로 보시면 안 돼요. 현실 팩트로 보면 늘 힘들어요. 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로 보잖아요. 열정단풍처럼 말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한계가 뭔 줄 아십니까? 현실주의예요. 팩트를 중요시해요. 근데 그것만 보이지 앞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조금 부족하도 한 사람들은요, 순진해서 말씀만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여. 나중에 보면요, 순진하고 단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리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지도력은 뭐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시죠? 네. 남들이 못 봐요. 근데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죠?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부터요. 과거도 없고 늘 지금이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하여? 크게 하여.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알게 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위탁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면 이거는 곧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한 20-30분이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고 또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암송하려고 애쓰는 그런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암송한다? 여러분, 이것은 행복입니다. 왜?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잖아. 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잖아. 사울에서 한순간에 바울로 바뀌잖아. 박해자에서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잖아. 그러니 그가 깨달은
그 구약의 그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이 만나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뭐죠? 그냥 윗사람이 거저주는 후입니다. 거저주는 후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손주들 이쁘시죠? 그냥 이유 없이 이쁘시죠? 이유 없이 이뻐요.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많이 못 갖습니다. 왜? 키워야죠. 교육시켜야죠.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의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것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덜합니다. 저는 우리 세 아이들을요, 진짜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보다는요, 저는 교회가 늘 앞섰어요. 에덴 중앙교회,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언제까지일까? 사실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요, 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손주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디자인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의 고백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은혜에 대한 찬송 부르면 되게 좋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지. 교회 안 가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처좀 이랬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내게 훅 다가오셨잖아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굳게 닫힌 철옹성 같은 내 마음을 한순간에 확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내 자녀가 되고 구속함을 받고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태초부터, 아니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로 작정했다고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최고의 백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암송될 때까지 여러 번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히 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려고 하여 작정을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히 서면서 결론이 딱 내려질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총,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나를 택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의 결론이 찬송인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찬송을 맨 뒤로 놓지 않았어. 찬송을 맨 앞으로 놓았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사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푸른 초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쉴만한 물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용광 높을 무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밖에 없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디자인 속에,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주인공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요, 단순한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죠? 그냥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팔자는 무슨 팔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복 받을 팔자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을 팔자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을 팔자입니다. 여러분, 시진핑 부럽습니까? 여러분, 푸틴 부럽습니까? 트럼프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하나 부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조이풀 찬양단 2명 더 들어왔는데도요, 얼마나 꽉 찹니까? 여러분, 찬양하세요. 성가대 하시고요, 더 늙기 전에 하세요. 더 늙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제가 샤우팅을 말씀만 하지 찬양도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요, 찬양 샤우팅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샤우팅을 그냥 여러분 길 가실 때 틀어놓고 그냥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한 번 더 하고 싶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이 들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마. 남 거 들을 것도 없어. 왜? 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분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저더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아니 그 샤우팅을 찬양도 하시냐고 그래서 찬양 샤우팅 하다니까, 찬양 샤우팅을 하려면 좀 잘 좀 하라고, 신경 써서 좀 노래 좀 잘 좀 부르라고. 여러분, 신경 써서 노래 잘 부르면 일단 은혜는 떨어져 나가요.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성령의 감동대로 1절만 몇 번씩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난 찬양할 거란 말이야. 이 말은 바로 난 앞으로 찬양의 생명을 건단 말이야. 나는 찬양할 것이다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이런 결단 하십시다. 찬양할 것이다 말이야. 찬양하자. 사실은요, 반주 없이 부르는 게 진짜예요. 악보도 없고 반주도 없이 그냥 부르는 게 제일 은혜로워. 남 거 들을 것도 없어.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셔.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보냈고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요, 모든 은혜의 통로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왜? 그래야 주님, 교회를, 주님의 몸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어찌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영적인 원리야.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어. 은혜 받으면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무튼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게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심령이 충만해져. 심령이 충만해져. 얼마나. 저는 요즘 우리 사역자들의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잘하는지. 앞으로는 제가 올해 맨 마지막 제주는 번갈아 가면서 낮예배 설교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저의 일 가운데 이들을 키우는 것도 저의 일이에요. 엘리야가 계속 주의 일은 할 수는 없어요. 엘리사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했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요, 정말 저보다 7배나 더 큰 능력, 말씀의 능력, 이분들 목회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멋지게 골필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사역자가 설교하는데요, 담임 목사가 설교에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서 예화를 하나 넣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도 저는 이게 다 와요. 오늘은 점수가 60점밖에 안 되네. 자꾸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하고요. 자꾸 이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에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린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 교회가 좋아진다, 전도하고 싶어 미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고 새벽을 깨워야 되겠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뭐만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생기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여러분, 이거 하늘의 복이야.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어. 주의 종에게 잘하고 싶어. 이번에도 주의 종들 섬기라고 또 어떤 분이 특별 예물을 드렸어. 여러분, 이거요, 하란다고 합니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들을 모시잖아요.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막 감동이 와. 대접하고 싶어. 드리고 싶어. 저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아무튼 좀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한번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도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큰일. 어느 교회는 23번이나 건물을 샀다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도 5, 6, 7번 정도를 샀거든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는 안 돼. 여러분, 교회가요, 억지로 할 때 부작용이 생겨. 근데 성령의 물줄기 따라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세전이라니까요.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 꼭 다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신학은 약간의 서로 차이나는 신학도 있고 시대마다 바뀌고요. 그런데 말씀은 안 바뀌어요. 신학적으로도 안 바뀌어요. 시대적으로도 안 바뀌어요. 말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여러분 그럴 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 믿기 싫어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만 고생이에요. 나중에는 다시 돌까 안 올까? 와요. 왜? 택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잠깐 빼앗아 갈 수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드려요. 다시 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죄짐은 어떻게 해요? 금방 마음이 깨름직해. 조금이라도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벌써 내가 싫어. 마음에 없는 말을 했어. 억지 소리 했어. 어떤 때는 신경질을 확 냈어. 어떤 때는 막 욱했어. 잠깐 그럴 수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셔. 어떤 때는 미워져 사람이. 어떤 때는 시기 질투가 와. 사람이요, 시기 질투가 무섭습니다. 친구한테 시기 질투가 와요.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 제가 볼 때 동창회 가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 동창회 가면요, 앉아 있다가 시험 들어. 초등학교 동창 여러분 만나지 마. 왜? 쟤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쟤는 왜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나서? 아유, 난 이게 뭐예요? 욕 나온다고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판 한번 싸우지. 여러분, 여자들이요, 친구 좋지만 다 친구에 목매지 마. 친구 만나가지고 실컷 얘기하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씻어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사자와 호랑이는요 물어 뜯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돗개가요 양처럼 온순하면 진돗개가 아니에요.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놔. 진돗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한 번 물면요 새벽 끈질기게 사람을 물고 막 뜯고 막 끝내는 줄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 기질을 타고났어.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한단 말이죠. 거울 왜 보죠? 거울 왜 봐요? 머리가 삐뚤어졌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밥을 먹다가 여기에다가 김을 하나 묻히고 다녔어. 김.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앞에서요 뭔 소린지 몰라. 김 묻었는데 사람은 보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진짜. 그래서 자꾸 거울을 봐야 돼. 그 거울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에 나를. 여러분, 사람은 인격은 항상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맨날 춤추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이래야 돼.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즘 벌거벗고 다니는 애, 이런 내가 요즘 음란한 생각들을 했네. 내가 요즘 교만했네. 자꾸 말씀 보면서요 나를 자꾸 흘러내려야 돼. 씻어내야 돼.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부터는 내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더러운 것을 씻어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택함을 입은 감격으로 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